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지난주 암송구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런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어지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들 가운데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영광받는 그런 은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이 봅시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7절, 6절, 7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것 신앙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새벽 예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쭉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구절만이 아니고 성경 전권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좀 진행이 되니까 신약은 몇 번 된 것 같고 구약도 지금 이제 한 번 더 지나고 지금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나가면 어떤 경우 말씀들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여러분 표현으로 은혜가 별로 안 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 듣기 좋은 그런 말씀들, 또 유명한 말씀들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좀 힘든 말씀도, 딱딱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좀 하면서 좀 나누면 좋겠다. 조정 축제를 통해 가지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좀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 좀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풍성한 교회 너무 좋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잘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너무너무 이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쁨으로 섬기고 돌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은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사가 있다 보니까 이 은사,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랑을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은사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원하는 은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방언, 그다음에 방언 통역하는 거, 그다음에 신유의 은사, 이걸 많이 원한대요. 다 눈에 띄는 거잖아요. 대단해 보이는 거잖아요.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지난번에 그 막 죽어가는 사람들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하면서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나는 저런 은사가 없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를 서로 자랑하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또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참 신비하죠. 몸은 손가락 하나에 가시가 박히면 여러분, 이 가시가 조그만 거 박혀도 이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아파가지고 막 이거 보고 빼내려고 잘 안 보이니까 막 보려고 애를 쓰고 막 뽑아보려고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몸이라는 거거든요. 몸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하냐면 손가락 하나에 박힌 그 가시 하나 때문에 몸 전체가 아픈 거거든요. 같이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몸과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분쟁이 없고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이 있는데 몸 가운데 막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내 몸이니까 분쟁하지 않고 지체가 같이 모여 서로 돌봐주는 거. 내 팔이 아프면 또 다른 걸 통해서 애를 쓰고 뭐 붙이려고도 하고, 다리가 아프면 주무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함께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누가 더 크고 더 중요하냐, 누가 더 많은 은사를 가졌느냐, 이것이 아니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격려하고 돌보면서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은혜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미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몸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됨을 알아야 되고, 한 몸 되기 위해서 이 한 몸됨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2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몸이 하나죠. 당연하죠. 많은 지체 있죠. 여러분, 손과 발, 귀, 코, 눈, 속에 있는 오장육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는 거고, 몸의 지체가 손발 다 있지만 그러나 내 몸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서로 방언의 은사를 하냐, 뭐가 더 좋으냐, 신유의 은사냐, 믿음의 은사냐, 이렇게 막 갈등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몸에 한 몸이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러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맞는 표현인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러하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교회가 그냥 내가 다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몸됨을 구성한 구성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머리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에 대하여 모독하고 교회에 대하여 해방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모독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교회에 대하여 막 해악 끼치고 한 사람들은 끝이 별로 안 좋아요. 이거는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경험과 관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하여 아주 그냥 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거든요. 다메섹 도상으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그 교회를 없애러 가는 그 현장 가운데 그가 환상을 봅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뭘 듣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사울은 한 번도 주님을 핍박한 적 없습니다. 뭘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죠. 교회를 없애려고 한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즉 교회와 주님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박해와 교회에 대한 핍박이 바로 주님께 대한 것이다.
마치 우리 손에 가시가 하나 박히면 그것이 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고통이 되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는 것이고, 봉사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훈련받기 위해 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더 본질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은혜교회를 구성하는 바로 우리 구성원 공동체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 되게 하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개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신앙, 공동체 가운데 가져야 되는 것을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 헬라인, 당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헬라인, 유대인들은 섞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민의식을 가지는 사람 아닙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헬라인은 뭐 소크라테스나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을 비롯한 소피스트들이 있는 철학의 근거지 아닙니까? 그쪽 출신이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는 최고야. 저 지혜 없는 자들 하면서 자기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종이나 자유자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종은 노예 아닙니까? 노예와 자유자, 주인이 어떻게 같이 겸상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함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니면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 다르고 다 뭐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격이 같아서 어떤 같은 고향이어서 아니면 뭐 취미가 비슷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인 것을 믿게 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한 몸 되었습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되기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바로 은혜교회 공동체 내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같은 부모 아니잖아요. 다른 부모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한 형제 자매,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 긍휼의 마음들, 받아들이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원래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은혜 교회에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방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세워나가는 내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체를 통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다른 지체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사람에게 만약에 손만 다 있다고 하면 좀 이상하죠. 발만 다 있다면 더 이상하죠. 다 눈뿐이면 귀괴하죠. 생긴 자체가. 주님께서는 서로 다른 지체를 통해서 다른 지체입니다. 틀린 지체가 아닙니다. 다른 지체,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그 다른 지체를 통해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고 세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예,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라는 말씀처럼 한 몸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 한 몸인데 다 달라요. 여러분 이게 사실 다른 거는 좋은 것인데 사실은 다른 것 때문에 싸우죠. 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라서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몸은 한 지체지만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여럿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한 기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다른 지체를 통하여 역동적으로 또 삶을 움직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다양한 지체가 있어야 되고 그 지체가 각자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름을 통해 가지고 나를 완전하게 하신 거거든요. 다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다름. 그 다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귀는 계속 이 다른 것 때문에 다름을 축복이 아니라 다름을 틀렸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너 틀려서 다름과 틀리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데 너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름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름이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 바로 축복이 되게 하고 다름이 감사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비교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발이 손에 대하여 열등감 느끼는 거죠. 그렇죠? 손이 많은 일을 하는데 발은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어서 내가 뭐 하냐? 나는 보잘것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6절 말씀 보면 또 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눈이 아니니까 16절 말씀 나는 귀는 눈이 아니니까 내가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내가 뭐 가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러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비교를 하게 해가지고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처럼 못해. 나는 쓸모없어. 나는 별물로서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어.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죠. 나는 저 권사님처럼 못하는데, 나는 저 장로님처럼 못하는데, 나는 저 집사님처럼 못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지체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손만이 아니라 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엄지, 검지, 뭐 여러 가지 손가락이 다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각자의 역할을 주께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18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18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셨대요. 하나님이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다, 의도적으로 배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비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거든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것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에 사는 거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외국인들 그리고 이 땅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거든요. 너무 부럽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다른 걸 자꾸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자꾸 주신 걸 감사하는 것보다 자꾸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번스타인이라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잖아요. 이분이 지휘를 너무 잘하셨는데 뭐 그 지휘자에게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데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제일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가 뭐냐? 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뭘까 궁금하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2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이 제일 힘들대요. 왜냐하면 다 퍼스트 바이올린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 세컨드 바이올린을 하면서 보조하면서 열정적으로 정말 혼신을 내면서 다 하는 사람보다는 그건 약간 좀 이거는 그렇게 안 중요하지, 그런 태도를 취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 손에 사로잡히게 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모세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야 네 손에 가진 게 뭐니? 라고 할 때 모세가 뭐 얘기했어요? 지팡이다라고 했죠. 지팡이를 할 때 하나님이 뱀이 되기도 하고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지팡이를 통하여 물을 반석을 떠서 물이 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쓰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 손에 드려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의미 없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역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고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셔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불만을 가졌습니까?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불만을 갖는 거죠.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되느냐? 어떤 그 교수님이 그때 했던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다른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잘하는 게 너무 많은데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 한 달란트도 엄청난 거거든요. 한 달란트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그냥 묻어뒀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활용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본인이 한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갖다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확장시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달란트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해보니까 두 달란트고, 두 달란트인 줄 알고 열심히 했더니 다섯 달란트가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르게 만드셨고 각자 역할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소중하게 하실 것이고, 비록 약해 보이는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 감사하며 충성해 나아가는 그런 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서로 다른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한 몸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서로 돌보며 살아야 됩니다. 약한 부분들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예, 앞에서는 발이 손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렇죠? 열등감이죠. 어떻게 보면요. 귀가 나는 왜 눈처럼 안 돼?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비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뭘 합니까? 눈이 손들어 얘기를 합니다. 너 쓸데없다. 머리가 발들어 너 쓸데없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거든요. 너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나 스스로 보잘것없어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희들 다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고 한다면, 지금 뒷부분에 뭐냐면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야, 너 쓸데없어, 너 그거밖에 못하잖아, 너 안 돼 라고 하면서 상대에 대한 교만함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 교회 공동체는 이 두 가지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 때문에 뭐 계속 못한다가 빼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고, 한편에 있어서 너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거야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 주님께서는 우리 몸에, 우리 교회를 몸으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약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계속 아유 야 손이면 되지, 발 다 잘라버려, 이상하잖아요. 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마음들,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면서 몸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몸이 약해 보이지만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발목 하나만 뼈 보십시오. 발목을 뼈는데 여러분 삶에 얼마나 데미지가 있는지 몰라요. 모든 삶이 지장받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몸에 귀하게 보이는 거, 또 약해 보이는 거, 이게 용인하다고 말씀하고, 세상은 항상 강한 거, 드러나는 걸 원하지만 주님께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전도에서 실제로 데려오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한 영혼이 전도받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접촉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초청하고 이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그 스펄전 목사님 교회가 막 부흥을 하자 사람들이 탐방을 갔어요. 교회에 도대체 어떻게 부흥하는 건가?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해, 정말 저렇게 돼야지 하면서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주목할 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들을 데리고 저를 따라오세요 하면서 교회 지하로 가는 거예요. 교회 지하 갔더니 그곳에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그러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힘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도 앞장서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찬양대는 보이는데 하지만 여러분 방송실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찬양대 훌륭합니다.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봉사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잘 못 보시죠? 그분은 일부에 와서 아이들과 계속 있습니다. 재정부도 잘 못 보시죠? 그분들은 오셔서 계속 방에 갇혀 있습니다. 햇볕을 못 보고 그냥 갑니다. 끝나도 끝나지를 않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방은요.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죠? 그 드시는 걸 위해서 새벽에 와서 쌀을 짓고 주중에 준비하고 예배 1부 예배도 막 또 정신없이 준비합니다. 좀 맛이 없어도 좀 지러도 잘 드시고 감사하면 더 좋은 거죠. 어쨌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게 집중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25절 말씀 한번 25절 말씀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분쟁은 찢어지는 거, 갈라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무관심한 거예요. 사람들이 있어서 교만한 거예요. 너무 자신을 비하해요. 그래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같이 돌보게 했다. 돌본다라는 거, 같이 돌본다라는 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에게 전화할 수 있고, 그렇죠?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 줄 수 있고, 너무 힘든 사람이 있으면 밥 한 끼 사줄 수도 있고, 그렇죠?
불러낼 수도 있고,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돌보는 거거든요.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지체입니다, 그죠? 우리 한 몸이죠. 한 몸에 있는 지체잖아요. 말씀드렸듯이 눈병 나면 눈만 아픈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얼마나 타격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즉 함께라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 또 영광, 기쁜 일, 누군가가 잘 됐어요, 축하할 일이 있어요, 이것은 함께 기뻐하는 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가슴을 넓히래요. 우리가 너무 좁은 사람 되지 말고, 너무 정말 내 자신만 아는 사람 되지 말고, 누군가 기뻐하면 시기 질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 주라고, 축하해 주라고. 이게 바로 왜 우리 몸이니까,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는 정말 서로 필요를 챙겼잖아요. 다 팔아가지고 돕고 돌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뭘 봤어요? 초대교회는 사랑을 봤거든요. 야, 저기는 정말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 연약한 자들, 또 슬픈 자들, 기쁜 자들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축하해주는 거,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내 삶도 살기 힘든데 왜 정말 아픈 사람 함께 또 아파해주고 기쁜 사람 함께 기뻐해주고 막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아픔을 다 감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거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혜교회가 바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몸입니다. 함께 기뻐할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가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가 더 풍성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몸은 시기하지 않고, 몸은 경쟁하지 않고, 몸은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으로서 또 서로 지체를 통해서 또 한 몸 되어져 나가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